역대하 24장 성경 본문을 통해 우상은 목상이나 석상이 아니고 돈과 권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상은 목상이나 석상이 아니고 돈과 권력입니다. 설교 제목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상이나 석상이 우상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목상도 우상이고 석상도 우상입니다. 하지만 목상이나 석상 자체가 살아있거나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죽은 것입니다. 목상이나 석상이 인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것들을 숭배할 뿐입니다. 하지만 돈과 권력은 다릅니다. 돈과 권력은 살아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적나라한 모습으로, 때로는 종교나 윤리나 또 아름다운 비전으로 포장하고 위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지배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상이나 석상보다 더 실제적으로 우리를 붙잡는 우상입니다. 돈과 권력은 사람의 숭배를 받기 원합니다. 돈과 권력을 가지면 강해지고 행복해질 것 같지만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돈과 힘을 멀리해야 합니다. 돈과 힘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부자 청년을 기억해 보십시오. 평생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했지만 돈 때문에 주님을 떠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십시오. 돈 욕심과 명예 욕심에 거짓말을 하고 성령을 속이다가 죽었습니다. 아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진멸해야 할 여리고성의 금덩이를 훔쳤다가 진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물욕을 죽이지 않으면 물욕이 나를 죽입니다. 인간이 목상이나 석상을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고 숭배할 때 우상이 됩니다. 한국 사람 중에 얼마나 목상이나 석상을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겠습니까? 석상이나 목상에 그런 우상에 절을 안 하니 우상 숭배를 안 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석상이나 우상에 절을 하는 것에 대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우상 숭배로 여기면서 일상의 삶에서는 뿌리 깊게 돈과 권력을 숭배하는 삶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습니까? 성공을 쫓아 사는 삶 자체가 우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보다 더 사로잡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돈과 권력을 인생의 목표로 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종교적 액세서리 정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얻는 인생의 목적이 혹시나 실패할까 봐 염려 때문에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으로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성공과 부를 위한 온갖 욕망이 가득 찬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 돈과 권력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의 초기 왕정을 보십시오. 초기에 그는 돈의 힘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성전 보수와 종교 계획에 사용했습니다. 아달랴의 우상 숭배의 잔재를 유다에서 없앴습니다. 그러나 후기의 요아스를 보십시오. 우상 숭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 우상 숭배를 하나님 말씀으로 꾸짖는 선지자 사가랴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사가랴는 자신을 살리고 왕 위에 세운 제사장 고모부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습니다. 우상의 힘은 이처럼 강력합니다. 돈을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면 돈의 종이 됩니다. 돈을 끊임없이 나누어 주려고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돈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은 모을 때 부패하고 나누어질 때 깨끗해집니다. 권력을 나눌 때, 힘을 나눌 때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가 옵니다. 권력을 나 자신에게로 집중하려고 할 때 관계가 끊어지고 고통이 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돈은 법이고 권세이고 성공의 상징입니다. 돈을 소유하려고 할 때 내가 돈의 소유가 됩니다. 돈을 이웃을 위해 사용할 때서야 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의 백성이 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돈과 권력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돈은 물물 교환의 수단일 뿐입니다. 돈과 신앙을 교환하지 마십시오. 돈은 땀 흘려 일한 노동의 증거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얻은 돈은 결코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지 못합니다. 돈을 성공의 증표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돈 많이 번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돈이 부족해도 가난해도 잘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죄가 없으면 광야의 모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배가 아플 정도로 평생 먹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권세는 섬김의 도구입니다. 아담의 자손의 어리석음은 아담의 어리석음을 거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더 많은 힘을 가져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초기에 요아스는 돈을 성전 개축에 사용했습니다. 돈을 모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돈을 나누어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돈을 권력의 강화가 아닌 성전, 하나님의 임재, 예배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4장 4절 세 번역으로 봅니다. 얼마 뒤에 요아스는 주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할 마음이 생겨서 12절입니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할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주님의 성전을 보수할 기능공들 곧 쇠나 놋쇠를 다룰 기술자들도 고용하였다. 단지 성전 건물만 아니라 성전 신앙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7절을 보면 그 사악한 여인 아달랴가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들어가게 하였고 또 그 안에 있던 성물들까지 꺼내다가 바알에게 바치게 하였기 때문에 성전 보수를 서둘러야만 하였다. 무너진 신앙을 세워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른 신앙을 갖고 있던 요아스가 그를 어렸을 때 살려주고 왕으로 세워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변질됩니다. 유다 지도자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24장 17, 18절을 세 번역으로 봅니다.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축해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백성은 주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요아스를 부추긴 유다 지도자들은 아달랴가 죽을 때 처벌당했어야 했습니다. 살아남은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가랴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종교적 숭배의 대상으로만 삼는 사람은 하나님도 일종의 종교적 우상 취급합니다. 우상은 말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상은 인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가지신 인격적 존재입니다. 우상은 비는 존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그저 주기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명령하십니다. 우상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혹시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욕망을 굴복시키기 위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추함으로 인해 괴로워해 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7살에 왕위에 올라 40년간 유다를 다스린 요아스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적극적인 종교인이었으나 단 한 번도 진짜 신앙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가족들은 다 안 다니는데 저만 다녔습니다. 추석에 성묘를 가는데 나만 무덤에 절을 안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너는 교회를 다니니 기도하라고, 기도만 해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무덤에 절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 안에 우상이 없었을까요? 인생을 살아갈수록
오히려 성경 지식이 쌓일수록 더 많은 우상이 더 크고 강한 우상에 의해 제가 지배당할 때가 많습니다. 매일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 의해 잠식당하고 맙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지 않으면 금방 우상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돈을 갖지 말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공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필요 이상으로 돈을 갖지 말고 필요 이상으로 성공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에 붙잡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모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피조물은, 물질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들은 다스림과 섬김의 대상이 아니지 예배와 숭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어 단어 서비스에는 섬김과 예배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피조물은 섬겨야 하지만 예배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천년된 당산나무는 잘 가꾸고 보호해야 할 수목이지 정한 수를 떠놓고 지성을 들여 소원을 빌 대상이 아닙니다. 하늘의 태양은 대기 오염을 줄여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 태양신으로 숭배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물질은 사랑하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사용하고 이웃들을 위해 써야 할 것이지 그것을 모으고 모아서 한정없이 모아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다스리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 능력 그리고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셨습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돌려보낼 정도로 그는 지혜와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 즉 궁극적 지식을 얻어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청지기의 자리마저 잃었습니다. 궁극적 지식이나 지혜를 얻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녀를 사랑과 훈육으로 양육할 지혜마저 잃었습니다. 결국 아벨이 가인에게 죽고 맙니다. 지배를 해야 할 피조물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존경을 받아야 할 피조물을 오히려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요? 사단은 하나님께 반역하면 하나님이 되게 해주겠다고 아담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준 것은 생명과 지혜와 사랑의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뿐이었습니다. 사단이 허락한 것은 이전에 지배했던 피조물을 두려워하며 숭배하는 비참함 뿐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가 찾아왔습니다. 요아스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니 하나님도 그들을 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요시야 왕은 스가랴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우상을 더 섬긴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긴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증거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숭배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믿음은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숭배와 예배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믿음이란 믿는 대상을 자기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을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우상 숭배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시리아 군대는 요아스에게 심한 타격을 입히고 물러갔다. 요아스의 신복들은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죽인 일에 반감을 품고 요아스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그를 죽이고 말았다. 요아스는 이렇게 죽고 말았다. 그는 다윗성에 묻히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안장되지는 못하였다. 어렸을 때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입니다. 10편의 설교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 심해지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상황이 우리가 세상에 이제까지 붙들었던 것이 우리를 결코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삶의 우상을 함께 제거해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힘과 돈을 좇는 삶,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된 삶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우상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날로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이기가 더욱더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구원은 그 마음에 가난해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오니 아버지, 하는 가난해진 심령들이 함께 모여 회개하며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